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칼빈은 자기의 교리에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내 인생을 기억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주특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등 돌리는 것, 타락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눈꽃만큼도 하지 않으려는 죄인의 속성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주특기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에 지금쯤 되어지면 농사철인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소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또 논도 갈지요. 저는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직도 추억 속에 있는데요. 논에 물을 자작하게 되고 쟁기로 이제 소를 통해서 논을 갑니다. 그 논을 갈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흙탕물이 되어집니다. 뿌옇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한참 갈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흙탕물이니까 소가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소는 어떻게 됐느냐? 눈이 이만해집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엄매엄매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건져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저 멀리 있는 농부들에게 손짓합니다. 여보시오, 좀 도와주시오. 우리 소가 이 농구덩이에 빠졌어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 소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소를 몰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그곳을 향해서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소는 아까 전에 그 구덩이에 빠졌던 그 자리 근처에 가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채찍을 때립니다. 해초리를 때립니다. 으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소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소도 방금 전에 빠졌던 그 구렁텅이, 방금 전에 빠졌던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는 다시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죽는구나. 저기 가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구나. 저기 가면 살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가 참 미련하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소보다 더 미련한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이다. 인간이다. 이 인간의 죄성이 소보다도 더 미련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계속적으로 찾아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미련합니까? 사람이 미련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너희들은 나를 떠난 존재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특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끊임없이 죄악의 밭에, 죄악의 논에서 뒹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지 마라, 가지 마라. 그쪽으로 가면은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악의 밭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고, 내 생각대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멜을 불러서 중매를 시켜줍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중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결혼은 좀 반댈세.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 선지자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 죄 많은 고멜을 불러서 어떻게 중매를 해 주신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연애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라. 왜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고 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음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고멜과 같이 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본보기로 이 고멜을 이 호세아에게 시집 보내겠다.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입장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결혼, 좀 만족한 결혼, 누가 봐도 떳떳한 결혼, 그런 결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인이 고멜이라니요, 음란한 여인이라니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결과물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중매쟁이지만 중매쟁이로서는 빵점입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항변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은 그러면 죄인이 아니냐? 너희들은 어쩌면 고멜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질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의 죄를 헤아려 보아라.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고멜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될까? 그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누가 지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참으로 묘한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겠다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고 아이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사람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혹독한 이름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좋은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멜이 세상을 좋아하여서 이 호세아를 떠나버립니다. 음란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남자의 아이인지도 모른 채 바람을 피우다가 만삭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였는데, 그렇다면 결혼 생활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고멜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세상에서 살다가 만삭이 되어서 호세아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순진한 호세아는 이 아내를 그대로 맞아줍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만삭이 되어 온 것도 내 마음이 아픈데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흩어버리시겠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까요? 죄악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악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는 흩어버리겠다. 너희 물질도 흩어버리겠다. 너희의 건강도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흩어버리겠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악인처럼 너희들을 대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 겨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유롭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멜이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유롭게 자유연애하고 마음대로 사랑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요즘 같으면 마약도 해보고 대마초도 피워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음란한 일도 해보고, 그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진실한 뿌리가 없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의 악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조차도 이 악인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오늘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가? 예전에는 온돌방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온돌방이었지요. 그래서 아궁이가 있지요. 근데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집에는 땔감, 나무를 사용하는데, 가난한 집에는 무엇을 사용했느냐? 여러분, 곡식을 탈곡하고 나서 완기하십니까? 겨. 이 겨를 사료로도 사용했지만 땔감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풍로라는 게 있었는데요. 바람을 피우는, 바람을 강하게 해서 빨리 열을 올리는 그 풍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 오래 했습니다. 잘합니다. 한 손으로는 풍로를 돌리고, 그러면 불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는 이 겨를 안으로 던집니다.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흩어버렸던 이 겨가 이 불 속에서 들어가자마자 탁탁탁 소리를 나면서 그 자리에서 타버립니다. 새카맣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카맣게 다 제가 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흩어버리시면요, 우리의 건강조차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았던 사업도, 우리가 쌓아놓았던, 일구어놓았던 재물들, 재산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막대기 있죠. 막대기로 이렇게 휘젓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이것이 달아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부직갱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 부직갱이를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쑥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에 세상에 닳고 닳아서 세상의 음란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직갱이처럼 그렇게 나중에는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겨가 바닥에서 타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종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펄펄 끓는 아궁이,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좋아하여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자존심조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멜이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 호세아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멜은 이 호세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곳저곳에 사람 찾아다니고 이곳저곳에 좋은 것 찾아다니고 엄난한 생활을 하면서 호세아의 마음은 조금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읽지 못한 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얼마만큼 깨닫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야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대로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골고다의 길로 걸어가라. 너희들의 인생에 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수모가 따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한번 쳐봐라.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들이, 삶의 방법들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멜도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만삭이 되어서 호세아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삭이 되어온 이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안 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항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런데요, 호세아는 그 아내,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딸 이름이 로루하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에는 딸을 낳게 하시고 딸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로루하마라 하라고 했습니다. 로루하마가 무엇이냐? 긍휼함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이었고 호세아의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이건 아닌데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이건 아닌데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사용하는 이 시간들,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이 습관들, 이 더러운 습관들,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을 은혜 가운데 두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 팔아버리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결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실은 이 결혼은 하나님의 의도된 결혼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 결혼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매를 서셨는데 이 중매는 진짜 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중매입니다. 그렇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되고 하나님의 계획된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좀 알아라. 내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희들을 짝사랑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현실, 기가 막힌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호와의 자비가 없을 때에, 여호와의 긍휼함을 입지 못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파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 당근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좀 잘 아는데요. 물건을 사서 사용하다가 실증이 난다든지 더 이상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헐값에 온라인상에 올려놓습니다. 의자든지 자동차든지 올려놓으면 검색을 하다가 이 정도면 쓸만한데 하면 그것을 다시 헐값에 사갑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당근마켓에 올려놓습니다. 팔려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능이 안 된다.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좋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파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당근마켓 위에 올려놓고 팔아버리는데 그러면은 헐값에 이방인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라는 제국이 일었습니다. BC 721년에 이 아수르의 칼날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가지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가죽을 벗겨서 성에다가 걸어놓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들은 이 다리를 붙들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내리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북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그런데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고멜이 바람이 나서 나가버린 겁니다. 참 문제입니다. 참 문제.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로암미의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제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제는 내 새끼로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로암미,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된 후에, 이 유대인들이 젖된 후에라는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아이들이 젖을 떼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가는 것이지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참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인내했는데, 이 호세아의 심정을 다 무시하고 또 이제 나가버린 겁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고멜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야, 나는 너희들이 이제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부모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저 사업 좀 하게요. 돈 좀 주십시오. 사업 자금을 다 끌어다가 다 몰빵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또 찾아와서 아버지, 저 사업하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집을 팝니다. 전세로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사업 망합니다. 또 아버지, 엄마, 좀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니 내 자식 아니다. 진짜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면 너 이럴 수 없다. 호접하자,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내 아들이라 말할 수 없는 심정, 내 딸을 보면서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호세아 3장 1절과 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팔아버렸던 그 아내, 아니 팔려간 그 아내.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람이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얼굴이 젊었을 때는 얼굴이 예뻤지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얼굴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 신전의 창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전 창기는 계약 창기입니다.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호세아의 집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얼마 하고 현찰이 얼마 없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현찰하고 곡식을 팔아가지고 30세겔을 가지고 사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세아가 은 30을 들고 이 고멜, 늙어버린 이 고멜, 이제는 인기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이제 뭐 볼품없는 이 아내를 사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랬군요. 이스라엘이 내 아내 고멜처럼 이랬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 선포하실 그때에 저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하셨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단 마귀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싹싹 빌어보시면 회개의 눈물로 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때가 바로 9.11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그 맨하탄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 센터가 테러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 사망자 수가 2,996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으로 사망한 사람들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투입되었고 소방관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진심을 다해서 그 작업에
그 구조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마무리되던 그 시기에 한 구조대원이 짐을 챙겨서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보니까 그 폐허 속에 사람의 손이, 잘린 사람의 손이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끔찍하기도 하고 내 일이 다 끝났는데 가야지 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도대체 저 손이 무엇일까? 왜 저렇게 주먹을 꼭 쥐고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의 손인데. 그래서 다시 그 장소를 가서 주먹으로 꼭 쥐고 있는 이 성인의 손을 펴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둘, 셋 펴보았는데 그 손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기의 손이, 잘려나간 아기의 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자기 자식 새끼 손을 잡은 겁니다. 죽더라도 내 자식 살리고 싶은 그 어미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자식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구조대원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 사랑한다고 해도,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려내려고 해도 내 손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양무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한다 해도 부모의 손이 놓을 수 있고 부모의 손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가슴으로 처절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공고한 인생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들, 이 모습들 다 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주님께서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양무리 교회에 흐르는 그 모든 눈물과 사정과 형편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